사랑합니다. 네, 오늘까지 이 새벽 기도를 5층에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층까지 일일이 올라오셔야 되고 또 본당보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앞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는 바로 감사와 간구로 올리는 제사다. 하나님은 수소와 순양의 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제물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평생 감사와 간구의 제사를 올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간 후 나단이 찾아온 때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의 정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지은 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죄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면 나는 두 번 다시 안 볼지도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워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나단이 왔다는 자체가,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자체가, 말씀이 내 영혼에 자꾸 생각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한 내용이 뭐죠? 한 가지 비유를 베풀죠. 비유를 베풀었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 네 이웃이 너의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될 거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 말씀이 내게 찾아왔고 나단이 내게 찾아온 건 은혜인데 은혜가 내게 임하면 모든 게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 나를 죽음 가까이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의 인자를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주님이 인자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행동하시면 여태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덮으십니까? 예, 어쩌면 내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죄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 덮어만 주시면 나는 언제 변하죠? 죄를 지었던 과거는 덮였을지 몰라도 죄의 욕망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나는 어떻게 변하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 폭로하시고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시더라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원하셨어요. 은혜가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은혜가 임하면 내 죄가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다 뜯어내고 싶어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방황을 말씀 들을 때 다 드러내시고 이것을 두고 아이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내게 베풀라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행동해 달라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잡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읽었던 이 7절까지의 말씀에만 해도 얼마나 비슷한 말들이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제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왜 자꾸 지워달라고 할까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 믿지만 혹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으세요? 그때는 필요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지워버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제하고 싶고 지우고 싶고 씻어버리고 싶고 말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내 역사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이렇게 정직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동안 다윗은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썼겠죠. 왕의 권위로 자신의 더러움을 다 포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다윗을 눈치 못 챘을지 모릅니다. 그 권위가 너무 찬란해서.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왕복 안에 가려지고 있는, 왕관에 가려지고 있는 그의 죄와 죄의 의도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제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동안은 죄의 정념이 너무 커서, 죄를 짓는 동안 누리게 되는 그 쾌락이 너무 커서 언뜻 죄를 인식해도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죄가 멈추어지는 순간에 날 돌아보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 나는 안 변하고 있으니까. 몇 개월을 그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드러난 죄 앞에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죄를 범하였나이다. Against you, only you. 주님께 대해 오직 주님께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에게는 죄를 안 범했습니까?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범했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다 죄를 범했죠. 그러나 누가 이 죄를 가장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밧세바도 아픕니다. 우리아도 아픕니다. 그러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다윗을 통해 많은 영광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못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은폐하고 수개월을 그렇게 살 때,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던 그 다윗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얼굴에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마세요? 받아요, 말아요? 살려요, 죽여요? 그걸 깨달았던 다윗이 Only you,
오직 당신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n your sight, 당신의 목전에서 뻔히 보고 계신데, 하늘의 하나님이 다윗이 죄 짓는 걸 뻔히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날 정결케 하십시오.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나 고백합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이키십시오. 돌려버리십시오. 차마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춰내시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한 번씩 그런 대화 하잖아요. 당신이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저렇게 행동했지. 그게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은 좋지 않을 때는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죄를 바라보는 게 괴로워서 고개 돌리라 그러죠.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회중들을 향해 늘 축복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날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얼굴을 돌려달래요. 차마 하나님을 못 쳐다보겠대. 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날 살게 하고 날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건 이렇게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고 드러나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뜯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가 너무 집요해서 마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 같고 내가 죄 중에 잉태된 것처럼 죄 범벅이 되어버린 나지만 은혜가 임하면 이 죄를 반드시 씻으시고 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하고 씻음 받고, 우리 자녀들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